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고난주와 넷째 주일, 넷째 날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하고요. 또 나가요 나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제가 최근에 배우게 된 찬양을 공부할 텐데 좀 기타가 공부가 익숙하다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은혜롭게 가사에 대해 설명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찬양하고 예수 피를 힘입어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의 화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절기를 맞았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었는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순환과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계신지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참으로 바르게 이 고난주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자비와 긍휼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 신약성경 18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거나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 다른 많은 교훈들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르게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것일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나타내야 할까? 고난주간에 금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금식을 값을 환산해서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그 일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상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이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이 죽는 자리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그럴 때 바른 고난 주간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그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되어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장면은 군인들이 행한 모습이고, 또 다른 한 장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그 일들 중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바로 그 어머니 안위를 돌아보는 일을 상반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번의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과 같이, 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예수님과 그 두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던 것처럼 그런 처형식이 이날만 있었겠습니까? 수시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인들은 이 십자가 형벌을 행하는 일이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서 살인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적군을 죽여야 하는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할 때마다, 혹은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사람을 죽였지만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처음 경험하는 것이 힘들지, 죄나 이렇게 사람을 전쟁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 일들이 매우 손쉽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처음 하는 것이 힘들지 두 번, 세 번 하면서 익숙해질 때 그것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군인들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에 달게 하는 그런 모든 일이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들의 행동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입니다. 요한이나 다른 증인들이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듯이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행위 속에 어떤 그들의 마음이 고통을 받거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양쪽의 두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필요 없게 될 저 사람들의 옷은 군인들의 몫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임의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평소에 해야 했던 습관대로 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찢어서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속옷을 보니까 통으로 짠 거예요. 찢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속옷은 제비 뽑아 나눠 가지면서 누군가 제비 뽑혔을 때 그 갖게 된 사람이 좋아하면서 서로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누구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군사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사람들의, 죽을 사람들의 옷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일상적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역사에서는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 지금 형벌을 받고 있고 형벌이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어 정말 잔인한지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이에요. 생각보다 잔인한 세상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을 가차없이 몰아서 궁지로 몰아넣고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매우 잔인한 세상이에요. 오랜만에 해도 우리 신문기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비난이 인터넷에서 심각하게 그 SNS를 통해서 댓글로 이어지면서 많은 연예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잖아요. 정말 생각보다 우리 세상은 잔인한 세상입니다. 그 증거를 찾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 존재와 마땅히 어울리는 그런 유의 것들에 관심 갖고 서로 대화의 주제가 되고, 어떻게 그것을 행했는지, 또 그것을 들을 때 칭찬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주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 존재와 마땅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하는 그 이야기의 주제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대화하는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결국엔 다 모두 이 땅에 관한 것들이에요. 많은 대화 중에 몇 시간씩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한 번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다들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받는 월급 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계속 벌리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한편의 주제는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대. 야, 우리도 병들지 않게 해서 운동해야 되고, 혈액은 어떻고, 이런 다양한 얘기를, 여행을 다녀온 경험의 이야기를 하고, 현재 걸치고 있는 이 옷이나 또 주변의 액세서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세상에 관련된 정치 이야기하고, 또 미디어의 많은 영화나 SNS에 나온 그런 웃긴 이야기들이나 감동적인 이야기, 크게 유행하고 있는 영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만나면 이야기하는 것들. 한결같이 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자신의 오늘 기도 제목과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나눈다든지, 자신의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실수를 회복시키시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삶에 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중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 또 자신이 장차 죽게 될 때 그 죽음 이후에 이르게 될 그 영광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인들조차 모이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매우 일상적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의 이 존재 목적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일상적인 대화들의 내용이 잘 부합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식이 매우 일상적이었듯이 우리가 매일 현실로 경험하고 반복하는 그것들이 내 삶의 전부이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예수님 십자가 형벌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그 점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매우 잔인하고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서 예수님의 이 형벌 진행이 그렇게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항거하는 이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죠. 그가 그런 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집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순환받고 십자가 형벌이 진행되는 그 장소에 있는 그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사야 53장 8절에 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지금 순환과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단 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선동가고 자신을 왕으로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대항하는 그런 새로운 세력이다. 그렇게 몰아넣어서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름 위명하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받고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기간을 특별하다고, 우리 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 쓰잖아요. 저는 그래서 특별자를 뺐습니다. 정말 이 고난주간이 특별한 주간이 맞습니까? 십자가 형벌을 처형하는 그때의 그 주간은 특별 주간이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군인, 유대인들에게도 그냥 자신들의 명절이에요. 명절을 지키는 그런 기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다고 구별해 놓고 여러 교회에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그것조차 우리는 무덤덤하게 보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지 않아야 할 이 상황은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또 자연스러워야 할 그 일에 대해서는 부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 고난주간은 이때쯤 의례히 지나가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또 귀찮게 특별 새벽 기도하네. 안 나갈 수도 없고. 피곤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최소한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봐야 할 텐데, 어쩌면 그런 일에는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그저 고난주간을 형식적으로 절기로서만 이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 속에서도 고난주간 지키는데 그냥 평소와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기분 나빠하고,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그런데 이 새벽 기도회만 나와서 특별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라고 하니까 특별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 그 의미를 바르게 되새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어야겠냐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만 5번 다 출석하고 하면 개근 상황 받으니까 그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 한 것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해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의 죄의 형벌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신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절기로만 지키고 있다면 우리도 그 로마 군인들이나 그 형벌을 지켜보고 있는 재미삼아 구경삼아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절기를 지키는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냥 무덤덤하게 가끔 십자가형이 일어나니까 구경거리니까 십자가의 사람을 못 받고 군인들처럼 또 군인들은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옷을 나눠갖고 제비 뽑으면서 깔깔대고 웃고 시간이 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군인들이나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이 그냥 절기로서 지켜지는 우리 모습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왜 달리셔야 했는지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최소한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어쩌면 고난주간을 바르게 참여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더치페이가 일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더치페이 하지 않고 내가 다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 선행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만나서 위로하고 독려해주고, 혹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혹은 고아나 과부처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를 금식하거나 그걸 이제 5일 동안 모으는 것이죠. 아니면 하루를 정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보면서 같이 동참하자고 그러면서 그걸 모아서 또 헌금으로 드립니다. 뭐 그것 자체가 크게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자신에게는 유익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유익합니까?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를 받도록 맛있는 것을 대접하면서 주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번 주간 그런 주간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내가 너에게 이 맛있는 것을 싸주고 싶었다. 이것이 별거 아니지만 너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힘을 내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이 죽으심의 목적에 더 잘 부합되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에 이 땅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천한 삶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때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게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 생살에 엄청 큰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의 못에 자신의 모든 체중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려고 일어서면 이 발에 못 박힌 그곳이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돼요. 고통을 못 참으니까 힘을 빼면 숨을 못 쉬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큰 까마귀 떼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피냄새를 맡으면요 쪼아 먹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쪼아 먹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즉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돌아보고 있느냐?
그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 여인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말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봐야 되는 그 가련한 한 여인이 그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군인들과 비교해볼 때 얼마나 상반된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군인들처럼 일상생활을 지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돌아보는 거죠. (25절)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확실히 대속적인 형벌을 지금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그 형벌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억울한 죽음을 죽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죽음을 자처했어요. 얼마든지 십자가 형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고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당당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자신이 이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시되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할 힘을 좀 달라.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무 무슨 당당하게 진 것처럼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겨우 치신 거예요.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때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실 그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잖아요. 수치스러움을 감당해야 되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대신 감당하실 것이다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숨도 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어머니, 아들을 생각할 때 기운을 차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 마침 어머니 옆에 요한이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죠.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베푸는 그 긍휼과 자비는 사실 그 어머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고난주간을 바르게 보내는다면 어떻게 보내는 것이 그 고난주간을 바르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천하는 그것이 어차피 이 고난주간을 바르게 보내는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금식도 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경건에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평소에 약간 좀 미운 거예요. 일할 때 꼭 저렇게 일을 해야 되나? 직장생활 관계 속에서 좀 관계가 소홀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때로는 좀 소외돼 있어요. 동료 사회에서. 그 사람이랑 자꾸 잘 밥을 같이 먹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약속하고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오늘 내가 밥 쏠게. 그러면서 그에게 친절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어쩌면 더 주님의 마음에 부합된 우리가 이 고난정화를 바르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금식한 그 돈을 헌금도 하겠지만 좀 더 내가 힘을 내서 내가 가진 이 경제력을 가지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선행, 구제비를 사용한다. 그것이 어쩌면 더 우리가 바르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벌써 이제 4번째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또 오늘을 살고 내일 아침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으셨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그 고난의 길 중에도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모진 수치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우리 주님의 그런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애씁니다. 마음이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많은 소원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린 또한 기도하였으므로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